근데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뭐 무물 카페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때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끼게 된 계기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에 많이 깔려있는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그 지방교회 쪽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하여 박영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이거 다락방하고 똑같은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하나하나 이제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그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나 또 이단 전문 사역자분들께서 작성해 놓으신 글에 크게 관심은 없었고, 다락방에 대해서도 크게 뭐 한동안 뭐 쳐다보고 싶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주변 친하게 지내던 다락방 목사님들로부터 과거에 이제 같이 신학교를 그 덕평총신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같이 다녔고 또 그 주변에도 같이 실제로 친하게 지냈던 분들로부터 다락방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 이건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리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은 열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골마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다락방은 어떻게 이단인가? 저기 그 TV 화면도 틀어주시나요? 저기 뒤에? 안 틀어져. 자, 다락방은 어떻게 이단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교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 하나 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언젠가는 이제 다락방 성도님들이 보게 될 것이고, 다락방 성도님들이 봤을 때에 다락방은 완전 복음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일반 교회는 기존 교회는 싹 다 복음이 없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됐을 때에 아 이런 부분이 다락방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고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우리 계신 분들 앞에서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다락방 성도님들이 봤을 때, 아, 이래서 잘못됐다고 여태까지 90년대 중후반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어떻게 이단인가? 잠깐만요. 다락방은 어떻게 이단인가? 그래서 영지주의 이원론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교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지역 귀신론 하고 또 오후 우리 이단의 2세들 그 강의를 듣는데 저분들이 꼭 주제만 다르지 제목만 다르지 다락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도 그 귀신론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파와 비슷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원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회 베레아와 비슷한 신론 기독론. 왜 그러니까 이원론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배타적 교회가 우리만 복음 깨달았다.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 다 똑같죠? 자, 다락방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단인가? 성경보다 설교자의 권위가 높아졌어요.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죠? 어느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교주가 성경 위에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 성경에 없는 온갖 신조어가 남발을 하고 무리한 헌금 강요와 또 재정 비리가 있어요. 또 유광수 목사에 대한 절대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할 사람들은 많이 탈퇴를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광수 목사의 그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 내에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어떤 공익활동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뭐 그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뭐 깎아내리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상, 호흡, 뭐 다널드 비슷하게 이게 뉴에이지 아니야?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과 그런 설교에서의 내용들, 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부좌를 들고 뭐 호흡 훈련을 하고 뭐 우주를 이렇게 그 영상을 띄워놓고 그런 거를 이제 다놀드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런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패한 열매가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탐심과 음행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며칠 전에 MBC에서 저기 보면은 저 내용을 읽어볼게요. MBC PD수첩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및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관해 취재 중입니다. 이제 현재 취재 중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류광수 당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공식 공문을 다락방 본부에 보내고 아마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며칠 전 주일에 3일 전 주일에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직접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갔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영 일시는 10월 22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어요. 오늘이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16일이니까 10월 16일 다음 주가 되겠어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취재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에 대하여 취재를 할 것이냐? 여긴 사회부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루겠죠? 교리적인 부분을 MBC에서 다루진 않겠죠? 그냥 파워포인트를 옆으로 한 칸 넘겨주실래요? 자,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이냐. PD수첩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저 글씨가 좀 작아서 이거 보고 읽을게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류광수 총재를 둘러싸고 여신도 성추문 의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요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자, 1-1번 류광수 총재가 아들 친구의 아내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 안 그랬다 딱 어떻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의혹이 있다는데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자녀들은 큰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자, 1-2번 부산 임마누엘교회 여신도 자매와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류광수 총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이제 3번 1-3번 류광수 총재가 그간 여러 성추문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광수 총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성추문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유광수 2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소속된 다른 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다락방 일반 교회 목사들도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성비위 문제가 불거져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무마에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대표로서 류광수 총재는 어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요걸 묻겠다는 거죠. 이제 했다 안 했다 요게 대해서 취재한 내용은 아마 이제 일주일 뒤에 10시 20분에 밤에 나올 예정인데 혹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번
PD수첩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이마누엘교를 비롯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내 헌금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3-1번 유광수 총재는 설교에서 1억짜리 망대, 망대는 헌금하는 게 망대. 1억짜리 망대,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1억빚 못 내겠냐? 그렇게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근데 그 1,000명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1,000억 헌금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1,000억으로 깨끗하게 지어요. 깨끗하게 짓는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광수 총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3-2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RUTC 헌금, 237 헌금 등의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RUTC 헌금의 경우 작정액이 900억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2010년쯤에 이게 실제로 작정 헌금이 900억이었고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늘어났을 걸로 추측은 합니다만 과거에는 제 기억으로 2008년인가쯤에 요 공식 RUTC 헌금 집계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일개 그냥 전도사 학생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원금 수입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측에서 우리 깨끗합니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번 후원금 수입이 유광수 총재의 개인 사치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광수 총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담당 PD 누구, 이제 문화방송 대표이사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대하여 취재 중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의 이단성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다락방 코너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락방 밖으로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고 또 최근 탈퇴자들이 연대를 해서 호람대오 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전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탈퇴자들을 일반 교단에 목회자들은 들어가게끔 도와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고쳐주고 또 피해자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이제 같은 탈퇴한 입장에서 같이 요거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호람대오 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탈퇴하신 분들 중에 그동안 이게 잘못된 거였는지 내가 몰랐구나 하는 억울한 마음도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알려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개설하고 또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글의 다락방 팩트북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 유튜브에 떠난 자 랩넌트라는 이제 채널도 있고 과거에 얼마 전까지 237 랩넌트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각 교단과 여러 이단 사역자님들께서 발표하신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것들을 참고해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늘의 주제 발표는 영지주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다락방 교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성경보다 높아진 유광수 목사의 절대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원론 사상은 지금 이원론 사상이 일반 철학에도 있고 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지방교회, 구원파, 베레아 등등 모든 신비주의 이단을 사상적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율법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율법주의는 이제 행위구원이라면 신비주의는 이쪽으로 영지주의에서 뿌리가 내려온다면 이렇게 다락방 또한 여타 이단들과 비슷한 열매를 현재 맺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로 확인됐느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PD수첩 10시 20분에 이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다락방 교리.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에 다른 그 훌륭하신 분들의 얼굴과 이름은 흐릿하게 가려놨어요.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 한쪽 끝에 보면은 이제 류광수 목사의 이름과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맨 위에 계신 분의 이제 그 이름 긴 분은 위트니스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지 않았냐. 위트니스리 밑에 바로 계신 분이 이제 그 베레아 그렇게 이제 내려오지 않았냐. 렘넌트 신학연구원 그 덕평 총신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또 류광수 목사가 기증한 책도 많이 있고요. 근데 류광수 목사가 기증한 책들 중에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한국 복음서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덕평총신 렘넌트 신학연구원은 류광수 목사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를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한국 복음서원의 책을 기증했지 않았을까. 내가 기증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읽지 마.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기증했을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니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 저것도 자, 안에 보면은 이 페이지를 넘기면 저게 보이나요? 기증자 류광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책 옆에도 이게 라벨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 류광수 목사가 기증한 거에는 류라고 붙어 있어요. 류. 일반 도서관에 가도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또 요거는 이제 한국 복음서원은 아닌데 신유 축사에 관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기증도서. 그래서 기증자는 류광수 목사 기증일이 이제 20년 전에 8월 9일 류광수 목사님께 하시는 사역에 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93년 4월 27일에 예담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류광수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주셨는가 봐요. 요거를 이제 너희들도 좀 읽어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교 도서관에 있겠죠. 또 요것도 워치만리 위트니스의 책인데 옆에 보면은 기증자 류광수. 요것도 외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 요것도 워치만리 기증자 류광수. 요것도 현숙한 여인에서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가지고 기증자 류광수 목사. 요것을 이제 저거 라벨을 제가 몰래 갖다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도서관에서 실제로 다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자, 렘넌트 신학연구원 도서관에는 류광수 목사가 기증한 책이 아주 많습니다. 지방교회 관련 도서 몇 권을 근거로 그 책 몇 권 가지고 이거를 80년대 90년대 워치만리가 한국교회 강타했다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억지로 짜맞추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락방이 영지주의 이원론을 베이스로 하는 지방교회 배례 구원파 비슷하게 주장하는 거는 주장한다는 거 억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설교 영상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요. 자, 여기 사실은 제가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요. 오류가 있었어요. 저희 영상이요. 하나하나 다 작동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잠깐만요. 백으로, 자, 백으로, 뒤로, 네, 앞으로 한 칸요. 앞으로 한 칸. 오카는 목사님 나오는, 나옵니까?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교회는 영상에, 원래 영상을 제가 만들 때는, 이게 잘 작동이 되는구나 하고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카느 목사님께서 지방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지방교회는 죄를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도 함께 멸망을 받았다고 한다. 요게 이제 지방교회에서의 교리라고 하면, 이원론적 교리라고 하면 요게 딱 다락방의 교리가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죄가 곧 사탄이고 죄와 사탄을 혼용해서 사용해버리고 일부 부분에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사탄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니까 죄와 사탄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속자 되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는다. 요거는 점점 정통교리의 구원론은 점점 약해지고 마귀가 모든 문제의 제공자요 배후 조정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도 다 끝난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이게 구원파 다락방도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죄와 마귀가 동시에 다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영상은 워치만리 쪽에서 설명하는 영상인데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죄라는 놈이 내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게 바로 마귀다. 이렇게 이제 워치만리에서 다음 설명을 하는데 요 부분이 그 다락방도 똑같이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워치만리나 위트니스리나 3분설을 주장하죠. 근데 실제로 다락방 류광수 목사도 류광수 목사가 제가 알기로는 총신고신을 했어요. 개혁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게 정통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전도를 이렇게 잘한다니까 우리가 가서 배워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아마 초창기 90년대에 어른 목사님들께서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하자.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자꾸 설명이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왜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귀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으니 마귀를 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다락방식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이원론 사상을 가득 있어서 하나님과 마귀 넘어가면 넘겨주시고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하나님과 마귀의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화면이죠? 근데 요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희 탈퇴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 안 그럼 너 고발당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저게 베레아를 비판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베레아에서 부목사 하시던 분이 저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제 저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도 아까 설명했던 거 위트니스리 워치만리 지방교회에서 했던 설명과 똑같이 류광수 목사도 로마서 7장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류광수 목사의 설교 실제 발언 내용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이 돈 내라도 헌금해라도 망대가 되고요. 어떤 집을 지어라도 망대가 되고요. 처음엔 이게 파수망대였는데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은 파수대 왕국회관 파수대하고 너무
지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망대로 바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가 우리 믿는 자 속에, 신자 속에, 혹은 일반 교회 교인들 속에, 또 불신자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믿는 자에게도 그랬으니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아까도 영적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그런 그 대화들 오고 갔잖아요. 박형택 목사님 나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들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문제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밤에 12시에 거울 보고 마귀를 꺾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애가 감기 걸려도 마귀 꺾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도 마귀가 흑암 꺾어야 되고요. 이런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쁜 일의 원인 제공자라는 마귀를 늘 꺾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유를 들어요.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와서 이 벽을 보고 야, 이 악마야, 싸우자. 근데 저 벽이 뭐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맞지만 언제까지 벽에다 대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락방에서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었나? 내가 있을 땐 과거에 나도 그랬다 라고는 말도 한 번씩 하고요. 생각도 해봐요. 지나갈 때마다 무속인들이 살고 있는 그 무당집에 가면은 옆에 지나갈 때 이제 거기서 배운 대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거기다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서 무당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내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폭격을 막 하는 상상들을 막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나는 영적 군사야. 난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난 영적 군사. 근데 오늘 무당집이 없어졌어요, 진짜. 근데 확장 이전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 다음. 그래서 영지주의 이원론에서는 죄와 사탄을 동일시하며 인간이 가진 부패한 본성을 마귀로 해석을 해보여요. 그래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필연적으로 마귀를 꺾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내 의지와 어떤 계획과 뜻과 욕심과 탐심에 상관없이 배후에 마귀가 조종해서 역사에서 발생했으니까 결국 그 원인 제공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가 없어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다음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죠. 다음 그런 부패한 열매들이 다음 그런 이제 맺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화면이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불신자와 유대인을 실제로 저 영상에 보면은요, 불신자와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집을 지었다고 말을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근데 다른 영지주의 쪽에서 저 워치만니 또 베레아 다 저 근거 그절 가지고 하잖아.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다락방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영접설이죠. 재영접설. 그래서 영접이라는 의미도 많이 곡해가 되어 있지만 재영접설의 핵심 키는 뭐였냐면은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 정통 교회는 다락방에서 이제 기존 교회, 복음 없는 기존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놓쳤다는,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놓쳤다는 마귀 꺾는 그리스도를 다락방에서 제대로 배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훈련 받아보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럼 내 예수 영접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음 시대의 코미디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재영접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나는 훈련 받아보니까, 나 옛날에 그거 제대로 못 배웠네. 나 영접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유광수 목사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주변 다락방 목사들의 설명을 실제로 들은 내용이 뭐냐면, 영접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무당이 접신 행위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우리 정통 신학, 성경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다락방 97년도 임마누엘 교회의 주보인데, 주보 뒤에 보면은 어느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저게 보면은 보이시면, 그러니까 2번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인데 그 죄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배후 조종자가 마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후 조종자인 마귀를 해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밑에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고통, 불안, 좌절, 거짓, 강폭, 질병, 죽음, 심판 그리고 지옥 문제가 마귀로부터 쏘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서 발생된 문제이니까 해결 방법은 마귀를 쫓아내거나 꺾어버리거나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으로 넘어가면 5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왜 오셨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를 마귀를 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게 핵심 이걸로 해보라고요? 자, 예. 지방교회 이원론과 다락방도 동일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보며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 지은 자를 참소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간 속에 역사를 해서 죄를 짓게끔 만들어버린다. 이게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며 인간의 문제는 마귀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마귀를 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그 베레아나 지방교회나 이제 똑같다는 거죠. 자, 미리 다음 버튼을 미리 눌러보세요. 그래서 요 교리가 뭐냐면 요 주장이 뭐냐면 2000년 만에 회복되었다는. 여러분, 마틴 루스가 1517년에 정기했는데 500년이면 2017년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복음이 없었단 말이냐? 미안스럽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복음 전환을 했습니다. 각성운동, 도 각성운동, 영성운동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했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저게 시비를 걸었죠. 유로라인 다락방에서는 2000년 만에 복음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성경에 있는 전도는 잘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있는 완벽한 전도를 찾아내는 게 2000년 만이라고 말이요.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200년, 여러분이 지금 4200년 만에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에 복음도 없었다. 에바인 교회 앞에다 것이다면 이 복음이요 200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자, 요게 이제 다락방에서 요거 언급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뭐 루터 목사님도 칼빈 목사님도 뭐 웨슬레 목사님도 뭐 찌윙글리 목사님도 다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잠깐 각성운동 하다가 잠깐 회개운동 하다가 잠깐 성경 공부하다가 뭐 무디 목사님은 잠깐 뭐 기도운동 하다가 그렇게 이제 완전한 복음은 회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2000년 만에 혹시 플레이가 되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죄인은 사탄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지옥은 사탄의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설명인 거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저기가 있고 존재론적 이원론 입장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도 나도 모르게 그냥 마귀가 언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내 속에 망대를 짓고 이렇게. 근데 신론의 오류입니다. 왜 신론의 오류가 되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성자가 아니신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신론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이 전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신론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인간론도 잘못되죠. 범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독론이 잘못되죠. 마귀를 꺾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도 잘못되죠. 회개도 없죠. 성화도 없죠. 영화도 없죠. 다 끝났다 복음으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만 복음 다 깨달았다니까 배타적 교회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 칸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영상은 모든 문제가 다 마귀에서 시작됐으니까 마귀 꺾으면 다 해결된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원론 그 베이스로 해서 베레아하고도 비슷하고, 영지주의 그 지방교회하고 비슷한데, 이제는 이제 뭐랑 죄가 다 끝났다고 해버리니까 구원파하고도 비슷하고, 구원파에서 나오는 열매들과도 비슷해졌다. 그래서 저 한쪽에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값없이 해결됐다. 저거는 기쁜 소식 교회의 유튜브 화면을 가져온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사람이 남자분이 이제 앉아 계신 거는 글씨가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렇게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실에서 아까 그 영상, 자, 8번, 10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과 19절에서 21절에 관계가 있냐면 절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이러면서 은행 더러운 것이 쭉 나오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있잖아요. 은행하지 마, 결혼을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한다니까. 다른 거고. 우리는 흔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오늘 생각해보세요. 강단의 메시지 핵심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여기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 핵심이라요. 여기 바로 육체이유. 이걸 핵심적으로 간단히 설교를 한다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아니 도저히 하나란 말이에요. 교인에게 강간을 하려다가 못했어. 그러니까 이 강간당한 이 여학생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이게 이 장난을 이게 아니고 진짜 그래가지고는 차에서 신방 가다가 이게 차에서 이 여학생이 문을 열고도 그래 불신자 불가능 불신자들 당해 살았네. 그런데 어떻게 너무 이 충격이 되니까 참지를 못한가요? 그 교회 와서 얘기하면 교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니까 교회 가면 난리 났단 말이에요. 교회자들 당근인들 싹 다 동시에 싹 일복을 다 받고 보험 없어. 저 주게인데 그래서 불렀는데 왔어요. 40년 아니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에 잡혔는지 그 인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그럼 내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없는 걸로 해라. 왜냐? 본인이 깨달으니까. 그 대신 너는 근실하면서 기도해라. 사회하지 말고 안 나가도 좋다. 지식이 열리면 나가라.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서 언급하지 마시라. 그걸 끝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잘 수리했고 그 뒤에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큰 방도사고 응답받는 걸로 계속 세계보안국이었어요.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강간을 시도한 사건에 있어서
이거 너 마귀한테, 마귀가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됐어. 너 깨달았으면 됐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그리스도 깨달았어? 그럼 됐어. 그럼 다른 건 문제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율법주의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복음적 처사야.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형님, 동생, 뭐, 기분 좋게 서로,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그래, 하나하나. 그럼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나요? 진짜로 사랑하는 거. 다음, 이 화면은 넘겨주세요. 다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고, 죄 지은 사람은, 나 마귀한테 쏘갔나 봐.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율법주의 방종 타락으로 승화되어져 가고 있는 다락방의 구원론. 그래서 다락방은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죄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에게는 그 친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원죄가 있고 원오염이 있고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싹 다 몽땅 죄라고 해요. 그리고 칭한 후에 칭의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을 얻은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얻은 거니까 싹 다 해결받은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니 의롭다 칭함 받은, 죄가 가리움 받은 칭의 구원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화와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죄를 해결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교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면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나 나에겐 죄성이 남아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싸워 이겨서 거룩한 길로 우리가 더 나아가자. 회개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마귀한테 다 돌려버려. 죄의 조성자는, 배후의 역사는 사탄인. 사탄에게 책임을 다, 다음 영상이요, 돌려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회개가 없는 거죠. 앞에 금방 봤던 영상이 이거예요. 마귀가 전 인격적으로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사탄이 역사한 거야. 죄 지은 순간은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몽학선생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난 다 끝낸 거야. 죄의식 그 자체는 마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신자도 죄의식, 죄감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죄의식 자체를 나쁜 것으로, 율법 자체를 무조건 다 나쁜 것으로만 여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뭐 영상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 탈퇴하신 분들이,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탈퇴하신 분들이, 이것도 넘겨주세요. 탈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 내가 쏘갔구나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잘 보이나요? 저 뭐 두 분이 누구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가운데 보면은 저게 보리차게요, 술잔이게요? 맛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저 강서의 여기 큰 교회의 유튜브 사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무속 교정 교회 하계 수련회를 진행했다는데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둘러앉았죠. 다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그럼 테이블 화면에 뭐가 있느냐 잘 찾아보세요. 참이슬이 있고, 이건 테라 맥주인 것 같아요. 요 맥주병이 앞에 3개, 소주병이 하나, 뒤로 가면은 또 맥주병이 하나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잔은 물잔이게요, 와인잔이게요? 저기다 노란 물이 따라져 있는지 보리차게요, 맥주게요? 맞습니다. 보리차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보내?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요. 종교적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요것만 말해. 그래서 율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율법은 다 끝났다 해버리니까 사회적 기능은, 나는 죄를 지지 못하게 죄의 증폭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이 삶의 규범적 기능을 해주잖아요.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